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32장 예전 찬송 48자입니다. 만유의 주제 32장 예전 찬송 48장 찬양 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상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1월 19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시는 말씀 로마서 2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서 18절 로마서 2장 15절에서 18절 봉독에 올립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이 있는 거죠. 그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이 신앙 모습을 지적합니다. 그게 결국 로마인들이 준 교훈이고 오늘 우리에게 준 교훈이겠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최후 심판으로 표현해도 좋겠습니다만 그때 무엇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는가 보십시오. 16절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대요. 은밀한 것. 그 은밀한 거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보고 선악을 자꾸 심판하죠. 사람도 정죄하고 비판하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는 남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죠.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심판의 대상 삼지 않고, 물론 행위도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동기다. 동기와 목적, 비밀리 행동한 것들, 그거 심판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나님 앞에는 우리 어떤 행동을 한 동기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사람의 동기를 모르잖아요. 무슨 뜻으로 이런 말하고 이런 행동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동기까지도 심판하신다는 것, 그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숨겨진 죄악들을 처벌해서 낱낱이 밝힐 것이다. 그 경고가 되고, 또 하나는 숨겨진 봉사도 다 보상할 거예요. 그때 사람들 그 몰라줘도 이러면 상처받지도 말고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 그날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선악관에 하나님 다 심판하시고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기 때문에, 흑암이라고 감출 수도 없고 빛이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어두운 가운데 행해진 것과 밝게 드러나 행해진 것,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일반이다. 모두 심판하신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가 실수하죠. 실수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서 남들이 다 안아서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의 죄뿐만은 아니고, 마음속에 은밀히 저질러진 죄악 아무도 몰라. 그래도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아시니까요. 우리 언제나 우리 마음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게 지금 어제 이어서 양심이 증거가 돼서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지만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내용이 바뀌어서 유대인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길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주 길게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이란 명칭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성경은 언제부터 유대인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까? 물론 구약 성경에서부터 유대인이란 용어가 쓰였습니다. 어디서 최초로 쓰였냐면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요, 그 아람 왕 르신이 유다를 침공하는데, 그때 유다의 왕은 12대 왕인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이 악한 왕인데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왕입니다. 그 열왕기하 16장 6절에 보면 아람 왕 르신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유다인들을 정복했다. 유다의 사람, 이런 뜻으로 쓰는데, 그때부터 유다에 사는 사람, 유대인이라는 명칭이 사용됐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는 유다 지파 사람만 온 게 아니고 다른 지파 사람들 다 섞여 왔습니다만, 그때부터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명칭은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선민이다. 포로로 잡혀갔다 왔다 정신 못 차리고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나라니까. 그래서 남쪽이 아직도 맥맥을 유지한, 바벨론이 망했다가 다시 회복된 나라, 그 유대자. 그 유다의 사람, 유대인이라는 것은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자기들은 특별한 하나님 백성이다. 그런 개념의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 유대인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여기서도 사용된 유대인이라는 명칭이 바로 그런 개념이죠. 다른 민족과 달리 자기들은 선민이다. 이런 자세로 사용하고 있는 걸 바울이 지금 비판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다고 하는데 17절 이하 쭉 말하는데,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했습니다. 자기들만 율법을 가졌다. 그런 축복을 유대인들 누리는 건 분명한 겁니다. 유대인들 특권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정말 깨닫지 못했던, 어쩌면 지금도 깨닫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특권인 율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에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특히 바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대다수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우월의식은 아주 대단했는데 바울 본인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책망한 내용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때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게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지금 그게 유대인들의 현실이에요. 그렇게 비판했어요.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소위 말한 그리스도인이란 기독교인이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만 그 구원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당 가는 거 거기에만 자꾸 의미 두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의무와 책임은 아무 관심도 없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유대인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거 자랑만 하고 성도로서 누릴 특권만 자꾸 생각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실수 똑같이 저지르는 거란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했다는 건 무슨 의미냐?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의미 같죠. 원래 율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왜 나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그 의도를 알고 자신들의 모든 삶의 생활에 생각에 행동에 그 규범을 삼는 기준을 삼는 거죠. 율법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되는 거 정말 귀한 일이죠. 그건 하나님 택한 백성인 그들이 그리 사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그게 복이라면 복. 그게 율법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말한 것은 그들이 율법대로는 전혀 살지도 않으면서 율법의 정신도 망각하면서 단지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만 안도감을 느끼고 우울감을 느끼고 실천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걸 고발하는 의미로 쓴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안 산다는 건 책망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해서 책망한 말 속에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유대인들의 그 이중성 그걸 지금 비판할 텐데요. 그 엄청난 모순이죠. 그리고 위선이고 그걸 비판한 거예요. 만일 그들이 율법을 진심으로 의지했다면 그들 삶이 놀랍도록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반대로 율법을 가졌다 그러면서 율법을 범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고 입만 열면 성경을 줄줄줄 암송하고 입만 열면 은혜 그렇게 말하는데 삶 속에 정말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그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결과가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실수를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그런 성도,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 자랑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자랑한다는 뜻인 거예요. 다른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방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되신을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들이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은 그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생각만으로 참 자랑스럽게 얘기를만 하죠. 그런데 더럽고 부패한 인간들이 이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정말 전적인 하나님 은혜죠. 특히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최초로 만드신 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특별히 이방인과 비교할 수 없는 무슨 자격이나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신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됐다. 이런 영적으로 엄청난 교만에 흐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이라는 것, 그 예배라는 것은 형식주의, 위선으로 흘렀고 그들은 이방 민족들을 뭐 짐승처럼 취급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교만을 드러내는 걸 바울이 지적한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 은혜로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반성이 분명히 있어야겠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내게 그만한 자격이 있고 내 이만하면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 내 세상에 있는 저것들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정말 잘못된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건 절대 우리 공로가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뭘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았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그 율법을 묵상한 결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권적이고 절대적이고 또 불강력적인 하나님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안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고 살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이룬 모든 업적, 그 전부 헛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장 구체적인 예가 바울 본인 아니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 신자였습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초토화시키고 바울이 숨어있는 기독교인들 잡아서 다 박해하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까지 잡아서 박해하려고 갔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면서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열정으로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걸 전혀 몰랐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열심이 중요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살고 하나님 뜻을 얼마나 제대로 아느냐가 중요하죠. 이 자기 열심, 하나님 뜻은 전혀 관계없이 자기 열심만 갖고 해서 하나님을 욕되는 일들이 지금도 숱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 안팎에서. 또한 하나님의 율법은 죄의 실체를 우리가 가르쳐주기 때문에, 죄가 뭔지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옳고 그른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걸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이 거울이 돼서 우리가 그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 뜻도 알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라는 선민의 잘못된 착각에 빠져서 그들 특권만 생각하고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책임과 의무는 게을리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처했던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도로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말씀의 올바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 뜻을 알고 선과 악을 구분할 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과 땅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는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만민 중에 지극히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말씀 속에서 그 뜻을 알고 길을 찾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누구라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찾는다면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감격과 감사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책임과 의무도 분명히 알고 행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된 이 놀라운 축복과 특권 가운데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도 다함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백성된 이 거룩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며 또 성도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결단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